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두 번째 부분 죄, 그 기원과 결과와 치료. 오늘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몇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과 창조와 창조주라는 내용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교도로부터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 다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오류에 대한 성경의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여기 보니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거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7절 21절 22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에 앉히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시편 8편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어떠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8절로 15절.
8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거하게 하려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속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 여기 보니 동산 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열매였죠. 이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충성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간단한 계획을 고안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어떤 능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19편 1절로 2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진 않지만 여전히 그것이 다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고 우리는 그 천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지금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사물을 통하여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부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에게 임한 저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그것은 망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에덴 동산, 망가진 이 지구와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도록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부 본능적인 예배와 형제 우애. 성경에는 창조주와 거짓 신들 사이에 어떠한 대조점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 10장 1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수많은 신들이 인간에 의하여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가리켜서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여러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 다시 말해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은 신인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인가,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셨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거짓신들은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누구에게 돌려져야 할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신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인간의 형제 우애의 참된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 혹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형제들만이 한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해 우리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고 그들과 우애를 나누고 그들을 동정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1과 이어서 2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범죄한 존재. 죄는 누구에게서 기원하였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죄의 기원은 마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도 처음부터 범죄한 죄의 기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살인한 자가 되었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단은 원래 죄된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5절.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에는 모든 길에 완전한 존재였지만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원래 죄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불의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은 여기서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을 언급합니다. 이것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진술은 사탄이 한때 완전하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천사들은 한때 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더 상세한 어떠한 진술이 이 죄의 기원에 대한 책임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여기 보면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불인데 그 불은 영영한 불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강한 오랫동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그리스도와 사단. 무엇이 사탄을 죄와 반역과 타락으로 이끌었을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 14절. 여기 사탄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려놓을 것이다라는 교만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을 죄로 이끈 그 원인이었죠. 한마디로 교만과 자찬이 사탄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타당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탄은 교만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기원, 악의 원인, 악의 특징 및 악의 결과를 아는 반면에 그것에 대한 아무런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나 변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범죄를 변명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기심으로부터 반로된 것이고 그 결과는 사랑에서 고무된 행동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죄의 실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하여 모든 창조된 지성들에 의해 완전한 포기와 영원한 추방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직 완고하게 죄를 붙드는 자들만이 그것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그 뿌리와 가지까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사탄을 패망하게 만든 교만과 거만한 정신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드러낸 교만과 거만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정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셨지만 동등한 존재로 취급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종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런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두겠다. 이러한 교만한 정신을 나타낸 것과 매우 대조가 되는 정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발적인 용서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고 또 그 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원래는 멸망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 또 다시 말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겸손의 정신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2과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3과부터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